미국의 경제학자이고 사회학자이고 또 작가이기도 한 제러미 리프킨이 있는데요. The Age of Access 이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접속의 시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책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대학원에 다닐 때 이 온서를 보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소유의 종말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이 소유보다 접속, 연결이 이 시대에 중요하다. 자본주의 시대는 소유가 성공의 척도였는데 지금은 접속과 연결이 중요하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삶이 연결이 단절되면 그때부터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이 책을 출판할 때 제레미 리프킨은 미래를 보는 안목이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연결이 중요하다는 것은 곳곳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저희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는 구원을 의미하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실 때 모세를 사용하시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때는 여호수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이 말은 삶의 현장에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용기를 가지라고 하시는데 그 용기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너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살아가는데요. 그가 죽고 그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왜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는가? 엘리야가 엘리사와 계속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너는 여기 머물라 할 때 엘리야는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또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때도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가 떠나지 아니합니다. 이게 3번이나 반복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야의 스피릿이 엘리사에게 갑절이나 임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을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바울은 교회론을 말하는데 그 중심에 연결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야 합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몸이 자란다는 건 몸은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우리의 믿음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삶은 어디에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연결되어야 할까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느끼는 만큼 성장합니다. 바울이 예수가 머리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몸이라고 합니다. 그에게서 연결되면 자란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머리이고 몸이 연결된다는 것은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답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미시간주 디워드 포드에 공장을 지었는데요. 수많은 노동자가 그곳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발전기가 고장나서 공장 가동이 중단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어서 이제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는데요. 수많은 기술자들이 발전기를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헨리 포드가 발전기를 설계한 스타인맥스를 부릅니다. 많은 기술자들이 그 발전기를 고치지 못했는데 스타인맥스가 발전기 몇 번 두드리더니 금방 고치는 겁니다. 며칠 후에 스타인맥스가 헨리 포드에게 영수증을 하나 보내는데요. 그 영수증의 청구 금액이 1만 달러입니다. 수십 년 전에 1만 달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수억에 달하는 청구서입니다. 헨리 포드가 그 영수증을 보고 당신이 수고한 그 노력에 비해서는 금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당신은 발전기 몇 번 두드려보고 고쳤는데 참 많은 것을 요구하시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스타인맥스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모터를 두드리면서 일한 임금은 10달러입니다.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알아내는 것이 9,990달러입니다. 그래서 1만 달러를 청구합니다. 헨리 포드는 그 말에 동의하고 1만 달러를 지불하는데요. 중요한 건 어디를 두드려야 하는지를 아는 기술입니다. 우리 인생이 문제를 만날 때 어디를 두드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두려움을 경험할 때 주어진 환경이 힘들게 다가올 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이길 수 있는 용기도 주십니다. 인생이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능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삶을 단절시키면서 살아갑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데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우리의 생각은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을 때 우리의 감정은, 지능은 불평하게 되고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각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황을 분별해라. 그러면 너희가 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이 열리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지각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각할 때 상황을 이기는 힘이 나온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연약해집니다. 무디어집니다.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연결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삶, 이게 바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몸이 자란다고 말씀하고요. 몸이 자라려고 하면 몸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러면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된다? 어디에서 몸이 연결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라 몸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리라. 믿음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를 때 그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능력이 임하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걸 마음의 자리라고 하면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이 있었던 몸의 자리는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의 몸이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마음이 성령의 약속하신 것을 사모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 유기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처녀 총각이 뜨거운 사랑을 하고 연애를 했습니다. 총각은 처녀를 무척이나 사랑했고 둘은 직장 관계로 떨어져 살 때 총각은 처녀에게 매일 사랑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2년 떨어져 있는 기간에 400여 통의 연애 편지를 썼습니다. 2년 후에 그 처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결혼한 상대는 400통의 연애 편지를 쓴 그 총각이 아니라 그 편지를 그에게 전해준 우편 배달부였다고 합니다. 자꾸 몸이 보이는 데서 마음의 호감이 간다는 겁니다. 로버트 자이언스는 호감 이론을 말하는데요. 자주 보게 되면 호감을 갖게 된다. 감정과 시각이 달라진다는 이론입니다. 1년이면 수백만 명이 파리에 관광을 가는데요. 파리 관광을 가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에펠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에펠탑이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세워졌는데 처음 에펠탑이 세워질 때 파리에 있는 시민들은 모두 반대했다고 합니다. 에펠탑이 철 구조물로 세워지니까 파리의 예술성을 망칠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20년 후에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에펠탑을 세웁니다. 파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매일 그 에펠탑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여 년 후에 이제 에펠탑을 철거하려고 할 때
파리 시민들은 그 철거를 모두 다 반대했습니다. 에펠탑을 자꾸 보면서 호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걸 에펠탑 효과라고 합니다. 매일 보면 새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하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열매 맺는 그 비결은 붙어 있음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몸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몸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몸의 자리가 예배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과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몸의 자리가 교회와 자꾸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예배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 때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과 연결되려고 하는 믿음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받고 성장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내 몸의 자리가 자꾸 떠나려고 하면 신앙은 어려워집니다. 신앙이 없어서 몸이 떠나는 것도 있지만 몸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믿음이 흐려지는 겁니다. 몸의 자리가 말씀과 붙어 있어야 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40일을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의 몸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자랄 때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신앙은 감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감정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건강한 감정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사랑은 주님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에서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성경은 예수님이 품은 감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는 울지 말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데 예수님의 품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소경을 고치실 때도 그들의 눈을 만지셨는데 그리고 보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 품은 마음이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도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깨끗함을 받으라.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하는 것은 그때 품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품은 마음이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이 행동의 모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여기에서 교회가 온전해집니다. 바울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의 감정으로 우리가 자라는데요,
자라는 과정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연결인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런데 이 연결과 결합 속에서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도움을 받음으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우리는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연결이 잘못되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깁니다. 유다는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예수를 선생이라고 합니다. 또 신앙 고백이 잘할 수 있도록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다라는 기사가 없습니다. 신앙 고백이 없고 기도가 없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마귀에게 노출되고 마귀가 그의 생각에 들어가게 되고 유혹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왜 무너지는가? 상처를 받을 수 있지요. 흔들릴 때 있지요.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과 연결하면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의 마음이 마귀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몸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그 몸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지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기드온을 용사라고 하는데요. 기드온을 보면 그는 용사라기보다는 용사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용사는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용사로 성장하는가?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말합니다. 내가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때 기드온은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여기서 낙심과 두려움, 상처와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드온이 용사가 되는데 그가 어떻게 용사가 되는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면서 기드온이 용사가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용사가 되고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신앙의 겁쟁이가 됩니다.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싸움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믿음의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을 말하는데 그 교회론의 중심에 연결이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에 경험하는 두 가지를 기록하는데요.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의 삶에 성령의 터치가 있게 해라. 이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와 연결하지 마라. 마귀 터치가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너의 삶에 성령의 터치가 있게 하시고 너의 삶에 마귀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 마귀가 터치하면서 생명이 무너지고요. 성령이 터치할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성령과 터치될 수 있도록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교감하고 성령 터치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혼 터치, 이게 안 되면 마귀 터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마귀가 틈타면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환경과 연결됩니다.
육신의 생각과 정욕이 지배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성령님 다시 터치해 주세요. 나의 삶을 성령님 다시 터치해 주세요. 나의 감정을 성령님 터치해 주세요.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환경이 터치되면 감정은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고요.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됩니다. 성령 터치가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생명이 성령 터치를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마귀 터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성령 터치로 살아가라. 성령의 영혼 터치가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자라게 되고요. 성령의 영혼 터치가 무너지고 마귀 터치가 시작되면 세상과 연결되고 공고해집니다. 피곤해집니다. 사실 누구나 다 이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령 터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몸을 지켜주세요.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보호해 주세요. 성령의 터치인가 마귀의 터치인가 분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와 연결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